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박홍규저 인물과 사상사에서 2019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우리가 인류에게 유익을 주신 분들에 대한 책은 참 읽으면 감동이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의 책을 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번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아돌프 히틀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히틀러인가? 자, 히틀러는 나이투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다고 그래요. 저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히틀러를 이야기한 매우 짧은 독일사 인물. 그 다음에 히틀러의 그 나치 25개 강령. 그 다음에 이 책은 히틀러를 기회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공 독재를 한 기원이 됐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히틀러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히틀러에게 정권을 내줬다. 히틀러는 사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이제 나치 정권을 이제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후에 그는 결국 패망하고 자살로 끝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제 히틀러 올림픽,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저는 이제 독일 베를린 갔을 때 그 올림픽 경기장을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한 그 경기장은 그 뼈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바깥에 올림픽 마크 있는 기둥, 올림픽 스타디움에 여러가지 옛날 돌들로 싼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내부만 지금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분데스리가 헤르타 BS 베를린이 홈구장을 쓰고 있더군요. 자,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가까워진 1918년 9월 말, 히틀러는 영국군의 독가스 공격을 받았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지요. 그리고 계속 군대에 남아있기를 희망했는데, 그가 이제 어떤 기회를 엿보는 그런 차원에서 군대에 남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틀러는 반란죄로 근거 5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후에 특사로 풀려났고, 이제 뭐 열혈 팬들이 또 막 이제 그를 환영했고, 1924년에 이제 히틀러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의 쇼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틀러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수단을 사용했는데, 첫째, 국가 행사로 대대적인 대중 집회인 나치당 대회를 독일 국민의 전국당 대회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했다. 매년 이 대회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승리, 징병제를 도입, 자유, 또는 명예, 노동, 뭐 대독일, 뭐 평화, 이런 이제 주장을 내세우면서 완벽한 이제 히틀러의 독재, 총통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히틀러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치 학살이죠. 유대인 학살. 나치가 유럽에서 살해한 유대인 수는 최소 500만 명이 이른다. 나라별로는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290만 명에서 300만이 죽었다. 이 러시아로 폴란드 합쳐 400만 명이 넘는다. 독일은 히틀러 정권이 탄생한 1930년 당시 유대인의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7%였는데, 국외 이주가 불가능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희생자를 합치면 약 18만 5천 명이 희생됐다. 자, 이는 유럽 전체 희생자 가운데 3% 정도인데, 이제 유대인 말고도 심신장애자, 불치병 환자, 집시, 동성애자, 여아의 증인 등 민족 공동체 이념과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 사람들도 희생당했다. 특히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의 개시와 함께 시행된 안락사 살해 정책에 의해서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독일에서 최소한 21만 6천 명, 폴란드와 러시아 등에서 유럽 전체에서 30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세계를 학살한 기회주의자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의보다는 승리가 우선이다. 대중이 생각을 안 하니 통치자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히틀러는 희대의 악당인가 살인마인가.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축제를 독일 대중이 겪는 가난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유대인과 집시들을 대량 추방하거나 학살했다. 이게 히틀러의 여러가지 과거 중에 가장 큰 과거가 되겠죠. 히틀러는 대공황 때 긴축을 일궈낸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 퇴역군인 중하류층 등을 향해 정책 메시지를 정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우선, 완전고용 이런 거를 또 국제명령 탈퇴, 수입품의 관세 인상, 수입 통제, 국내산업 보호 아주 굉장한 포퓰리즘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에서는 이제부터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에 극에 달했는데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반유대주의는 더욱 극심해졌다. 그 풍토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히틀러는 탁월한 연설과 천부적인 선전, 선동에 능했는데 그는 자신을 영을 위한 선동가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독일을 구할 영웅이라고 믿었다. 이 히틀러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은 본래 영어권에서 화재나 참사를 뜻하는 보통 명사였으나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코스트의 저변에는 세계 사상이 있었는데 인종주의, 독일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죠. 우생사상, 그들이 우월하고 반유대주의. 그래서 이것은 인종주의는 인간을 생물학적 특성이나 유전학적 특성에 의해서 몇 가지 인종으로 나누고 인종 사이의 생리적인 우열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근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뒤 정한 최초의 반유대법은 유대인의 공직 추방을 의도한 1933년의 직업관리 재건법이었다. 유대인이 공직에서 추방되면 반유대적인 법이나 정책을 전개시키기가 쉽고 그 법은 민간 분야에도 파급할 수 있었다. 1935년 니른베르크 인종법이라고 불리는 독일 국민법과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유대인의 법적 지위는 해방 이전으로 돌아갔다.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저명한 유대인들의 망명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1933년 3월 미국으로 망명한 직후인 5월 10일 국민계몽 선전 부장관 요세프 괴벨스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유대인의 저작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서적을 불살랐다. 자, 히틀러를 통해서 그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나치 정권을 수립하고 선동으로 국민들을 자기의 목적대로 규합하고 그 다음에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전 유럽을 통일하겠다고 폴란드 침공부터 전쟁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불바다로 만든 히틀러. 그가 저지른 많은 과오들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범죄 또한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이 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이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기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울의 변질과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2 사무엘 17장 16절. 우리 영어 NASB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endure before me forever.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26장에서 30장의 내용은 28장에서
다급해진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그러죠. 사무엘 선지자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울에게서 인간의 멸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절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더욱 좋겠지만, 절망이 왔을 때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불순종의 끝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사건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성품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결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나타나는 이 패망의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사무엘상 13장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구원받기 직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늦게 왔단 말이죠.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왕정이 분리되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왕은 통치를 하는 것인데, 왕인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는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들의 가축 중 좋은 것들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죄까지도 범한 것이에요. 13장에서 사울에게는 여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은 점점 도를 더하고 그의 마음은 자신을 섬기는 쪽으로 치닫았다. 이제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이제 여론에 휩쓸려서 자기가 제사를 급하게 드린 그런 범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가축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불순종과 멸망을 행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전쟁에 관해서 묻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불순종은 문자 그대로 이 사술, 이 악한 술, 주술, 이런 죄, 이 점쟁이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겸손이 없었으므로 끊임없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처참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죽어야 만났을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상 31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은 사울은 비참하게 이제 적군에 쫓기다가 자사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무엘 하를 또 보면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왕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BC 1010년경, 한 1000년경에 즉위해서 40년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유다에 대한 그의 통치는 헤브론에서 시작이 되는데 곧이어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거기에서 사울로 인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뻐 춤을 추고 그의 전 미갈은 비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의 실패와 밧세바를 가늠한 죄, 담대히 예언하는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밧세바의 범죄 후에 다윗은 순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가져던 그 비통함,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생을 마감하기 돌아오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40년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써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 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장애 불구자들에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다윗과 모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장애를 입은 이 사울의 아들을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챙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윗의 승리 시대로 이제 옮겨가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 12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대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서 북쪽 지파들을 통치하며 사울의 왕권을 잇게 했어요. 이 남쪽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남쪽 헤브론에서 왕이 오른 다윗은 북쪽을 통일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왕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다윗은 고대의 왕들처럼 영토를 넓히는 전쟁을 계속 수행했고 그 결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때의 국제정세에서 주변의 세력이 약해진 상태였으며 21왕조의 그 왜굽도 그 세력이 이곳까지 뻗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큰 어려움 없이 영토를 넓혀서 통일한 국의 번성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태직하던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을 다 정복한 것이에요.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그는 통일한 국의 명문을 갖추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7년 6개월을 통치하던 이 수도 헤브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 북쪽 중앙 지역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여기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즉 통일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로 법궤를 옮겨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로 삼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일하는 과업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가 강조한 이 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안치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7장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과업을 아들에게로 넘겼고 다윗은 그것을 겸손히 받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두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사무엘하 1장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줬을 때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감사함을 이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남왕조와 북왕조의 분열 조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싸움은 단순히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이고, 그 감정이 고른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결국 솔로몬 이후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조짐을 차단하며 그들을 지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탄환하여 수도를 정하고 법궤를 옮겼어요. 그래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류에 있어서 그 사울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제 나치 정권을 수립하고 온 독일을 통일시키며 그 힘을 길러가지고 전 유럽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결국은 패망해서 연합국에 패망해서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기 애인과 자살하는 그런 비참 운명을 처한 이 히틀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제가 위키백과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돌프 히틀러는 1989년에서 태어나서 1945년 이제 2차 대전이 종전되기 8몇 달 전에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뛰어난 웅변술과 감각의 소유자였다. 아주 선동에 능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인해서 독일이 서약한 베르사유 체제, 이 대공황 이후에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군대를 대량 모집해갖고 취업률을 높였다. 그리고 전쟁 자금이나 국가 민족의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지목해서 그 독일의 게르만 민족의 지지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독일 민족의 생존권 수립 정책을 주장하며 그 질란트 영유권 회복, 오스트리아 병합,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그 다음에 폴란드의 침공을 일으키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 것이죠. 히틀러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유래되어야 되는 증오가 뿌리 깊게 있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그 유대인을 혐오하고 또 그런 정서를 이용해서 이제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방랑하는 집시들이나 또는 흑인들이나 또 중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이 슬라브인, 이게 이제 러시아 계통이죠. 늘 아우슈비츠와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학살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히틀러는 유대인 족보라는 걸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유대인에도 증손자를 잡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막노동이나 생체 실험을 하고 병들면 총살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잔인한 이제 만행을 저지른다. 그래요. 독일에서 도망친 유대인들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컸다고 하는 거예요. 나치 독일에 학살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동성애자와 장애인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는 동성애자가 이 사회적 약자가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도 독일의 건강한 이제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전세를 확장하던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깨고 전쟁을 선포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패배하고 잇따라 참전한 미국에 의해서 궁지에 몰린 히틀러는 결국 1945년 4월 29일 소련에게 포위된 베를린에서 그가 연인 에바 브라운과 이제 바로 죽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베를린 국가 수상부 지하 벙커에서
이 청산가리 캡슐을 마시고 그 다음에 삼키고 권총으로 자살했다 그래요. 뭐 어떤 설에는 그냥 권총으로만 자살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이게 한 인물이 세계 역사상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고 또 본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도대체 이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버지는 술꾼이고 아주 무례하고 권위적이고 흉폭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린 시절의 이 히틀러의 그 성격 형성은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잦은 폭력에서 기인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히틀러는 어렸을 때 화가를 지망했다. 그래서 그림을 또 그렸다.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그린 그림은 경매에서도 비싼 값에 팔리기도 했다. 그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직접 쓴 이 나의 투자인의 곳에서 반유대주의, 독일 민족주의의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은 그 당시 그 역사 수업에서 그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그런 것들을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직접 자기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가 술종뱅이로 일찍 15살 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학업에 대한 의욕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고 그저 이런 소년 시절부터 불황화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그 어렸을 때 생활 환경이나 성격 형성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히틀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사메라로 돌아와서 오늘은 사울의 변질과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두 장면들을 이제 대비해서 보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옮겨오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스를 몰아내고 점령함으로써 땅의 정복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옮겨옴으로써 사울의 장군 넬의 아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앞세워 북쪽 10지파를 계속해서 통치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드디어 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출애굽서부터 법궤와 함께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법궤는 성막의 생활이 중심지이며 그것이 바로 국가 통일성을 제공하는 신앙의 중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성막이 생활의 중심지이며 그것이 바로 국가 통일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에 바로 성막이 있는 곳의 중요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혹은 성령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에베소 2장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게 먼 데와 가까운 데라는 것은
법계를 중심으로 한 성막에 가까운 자들, 먼 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결국 그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부터 오는 것을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의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영원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업을 솔로몬에게 넘기시고 그 대신 다윗과 영원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온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동일하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덴 언약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다. 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죠. 노아의 언약은 뭔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인류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9장 8절 11절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은 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15장 12절에 31절 말씀. 21절 말씀. 자, 신의 선 언약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제사장의 언약은 뭐냐? 아론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민수기 25장 10절 13절 말씀. 다윗의 언약은 뭐냐?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3절 23절 5절 말씀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이 히브리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선생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나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약속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 아담이 바로 여인의 씨로서 레이스, 종족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내 씨, 내 후손, 그 네이션, 이 국가를 이제 발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곱은 뭐야? 유다 지파를 통해서 트라이브, 너의 종족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뭐예요? 너의 집, 너의 가문, 그래서 이게 패밀리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인류라는 거에서 국가라는 것으로 종족으로서 이 가문으로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제 축복이 예수님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압축시키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야곱의 12지파로 좁아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으면서 다시 구체화되고 있죠. 이제 그것은 다윗의 가문으로 좁혀들었고 이제 곧 약속의 최종적 실천인 메시아 때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이제 1000년 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것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구약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라는 선언이고 구약의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서 우리는 사울의 변질과 사울의 죽음,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형제같이 아끼던 그 연하던 형제들도 다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사울 같은 모습을 오늘날 이 히틀러는 어떻게 멸망하기로 갔는가? 그는 이제 히틀러는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먼저 자기가 이제 나치당 입당해서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팬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부국 강병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제 그 환심을 사고, 모든 이제 힘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통해서 전 유럽을 통일하는 그런 이제 브레이크 없는 이제 질주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이 뭐냐면,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을 조직해서 로마로 진군해서 이제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정권을 세우니까 이제 드디어 히틀러도 자기도 그것을 본받아서 독일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는 드디어 정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처음에는 18.3%로 한 2당이 됐지만, 다시 이제 그 다음 투표 계속 이어서 36.8% 득표해가지고 처음 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또 그 다음 선거에 나와서 37.3%를 득표해갖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그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제 나치스 당을 만들어서 집권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독일을 이제 그런 전선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전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제 내몰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히틀러는 앞서 보는 것처럼 1939년 9월 1일에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 소련과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폴란드를 히틀러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와 맺은 군사 동맹 조약이 있었으나 소련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자들은 뭐라고 하면 안전뱅이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영국과 이 프랑스는 너무 이제 대응이 늦었어요. 미국은 또 그 당시에 국내 여론 때문에 유럽의 불간섭주의를 이제 주장하면서 고립주의를 했어요.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은 이때를 맞이해서 공군을 통해서 공습하고 기계화 부대와 이 신속한 기동력으로 이 탱크를 전격적으로 이제 적진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에는 탱크라고 하는 건 보조적인 수단이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드디어 독일이 탱크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이제 양상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부터 항복을 받아냈고, 프랑스마저 항복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윈스턴 처칠 얘기를 하면서 덩커크라고 하는 이 프랑스 지역에 프랑스 원정군과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군과 벨기에군과 한 34만 명이 이 전선을 이루고 있었는데, 독일의 탱크 부대가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지중해 아주 해변까지 몰려갖고 그 몰살할 위기까지 처했는데, 그때 이제 독일군이 늪지대를 앞에 두고 잠깐 멈추고 공군으로 공격한다면서 잠깐 멈추는 사이에 윈스턴 처칠이 모든 영국에 있는 배, 뭐 군함물은 물론이며 화물선과 뭐 심지어 요트까지 다 동원해서 덩커크 해변에 있는 34만 명의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을 처수시킨 그런 덩커크 전투를 얘기했죠. 근데 그와 같이럼 독일은 전격전으로 모든 이 유럽을 다 휩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1940년 말까지 히틀러는 서부 유럽과 스웨덴을 제외한 북부 유럽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다가 이 우세한 공군을 쏟아부어서 폭격을 했지만 영국은 윈스턴 처칠의 그 리더십으로 We'll never surrender.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버틴 나머지 영국은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히틀러는 계속 유럽의 전선을 확대시켜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뭐 이런 데 항복을 하고 계속 전쟁을 확대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진주만에 공습을 함으로써 드디어 미국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히틀러가 패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연합군이 상륙해서 거기 독일군이 이제 쫓기고 이탈리아군이 항복하고, 또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제 프랑스를 점령해 들어오고, 독일군은 이제 소련과의 또 전투인 스탈린그라드에서 전투에서 패하고 하면서 결국은 독일은 패망을 기록하고 이제 히틀러는 도가니에 든 쥐신세가 됐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그 동부 전선에서의 독일군의 괴멸, 북아프리카 전선에서의 상실, 암살 미술에는 히틀러의 정신 이상 등이 초래한 전선의 혼란, 또 미국의 참전으로 전열이 더욱 두터워진 연합군의 진공으로 독일은 패망을 겪게 됐다. 우리가 또 보네포 목사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는 독재를 하면서 전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네포 목사님 같은 그런 성직자들까지도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히틀러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을 몇 달 앞두고 순교를 했지만 결국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했는데 그때 나이가 57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과연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다윗의 이 리더십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사울의 변질과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선하고 완벽한 다윗의 리더십이다. 이 사무엘 8장은 다윗의 선한 성품과 리더십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첫째, 다윗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승리에 직접 참여하는 하나님의 손짓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약속 성취에 협력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다윗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남겨뒀다. 그는 적을 물리쳤을 때 적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초토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8장 2절 말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동기에 의해 이방 족속을 진멸하는 대신에 열방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결코 혼동하지 않았다. 자신이 얻은 승리를 즉시 하나님 앞에서 헌납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성경을 높이면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보다 더 높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빛이 나면 날수록 그는 하나님이 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넷째,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던 소명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다섯째, 다윗에게는 다스림의 지혜가 있었다. 그런 나라가 점점 커짐에 따라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위임함으로써 그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변질과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실패의 사례와 성공의 사례를 비롯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죠. 히틀러의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윈스턴 처칠 같은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이 오늘 사울의 편질과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편지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인간이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사울의 편지를 반면 교사 삼고 다윗의 승리를 교훈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